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말씀인데요. 기도를 말씀하시는 중에 또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 주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싸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 맥락에서 염려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주신 말씀입니다. 요사이 새벽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하면서 또 수요기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하면서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함께 했었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이전 성경은 맡겨버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 맡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던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주님께 맡겨 던져버려라. 네,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 저의 염려입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하나님께 던지듯이 맡겨 던져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 던지도록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기도에 대한 말씀 분량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결국 기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염려를 염려가 아닌 기도로 돌리는 것에 대한 거듭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는 염려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없는 것이다. 문제라는 단어, 염려라는 단어를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인 것이다. 염려는 다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염려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어 치환하여서 맡겨 던져드리는 이 훈련이 늘 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석 장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를 한 토막으로 볼 수 있는데요. 19절에서 34절이니까 16절 구간인데 이 16절 말씀의 실제 주제가 염려하지 말라인 거예요. 33절 오늘 함께 읽은 33절 이전에 31절 32절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34절도 33절 이후의 34절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3절 이 말씀은 이 한 절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전후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도가 식어지게 되면 염려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와 염려는 항상 이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가 함께 겸비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것이 결국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본 말씀은 기도하라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에서 34절 전체 말씀은 내용으로 보면 다 염려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본 말씀은 기도하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뭐 하라라는 말씀보다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비중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연속되는 중에 하라라는 말씀이 잠깐 담겨져 있는 구간들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 말라가 연속되는 중에 하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면 그 하라라는 말씀이 본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명령, 주신 말씀이 두 명령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말씀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본 말씀인 것이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본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잡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 원리를 함께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하겠어요. 10계명이 10개죠? 10계명이니까 10가지 계명 가운데 다 8가지는 전부 하지 말라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로 쭉 가는데, 하라라는 계명이 2계명이 있어요. 이 4번째, 5번째 계명, 하라라는 이 2계명이 나머지 8가지 계명을, 8가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잡고 있는 구조이다 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5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2계명이 그 이전 이후의 전후 하지 말라라는 모든 계명을 잡고 있는 구조가 10계명의 구조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잡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라, 실제적으로는 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염려하지 말 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영적 단순한 원리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에 죄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단순한 원리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본 말씀인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처음 그의 나라와의 그와 두 번째 그의 의의 그가 달라요. 그 처음 그의 나라의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의 의 그는 이제 대명사로 치환하여서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허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하의 모든 것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것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다른 거 어떻게 감히, 귀한 마음일 수 있겠지만은 담겨져 있는 뜻은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아래 모든 것이 다 그 아래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그 아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는 주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것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네, 오늘 뭐 여기 초점 둘 건 아니지만 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후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 예전 성경은 이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내일도 나는 염려할 게 아니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한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도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 이 귀한 말씀.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이 이제 나일강이 피가 되는 말씀인데 나일강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원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원리.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자녀된 원리예요. 그래서 하루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또 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염려하면서 계속해서 앞날 이루어지지도 않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든다.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붙든다.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을 붙든다. 이렇게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함께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담겨져 있는 뜻을 그렇게 생각해보고 또 적용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는 이 표현의 단어는 이제 더하시리라. 헬라어 포르스티뎀이라는 단어인데 더하다, 가하다. 그래서 더하여 주신다, 가하여 주신다라는 뜻의 말씀이기도 한데 이 적용적으로는 이제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이 가하여서 이게 이 안에 그러니까 플러스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담겨져 있는 뜻 중요한 뜻이 생각하지 못한 은혜, 예상하지 못한 은혜, 계산하지 못한 축복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의 단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복을 받은 말씀들을 다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10가지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5개, 이삭에게 2개, 야곱에게 3개 이렇게 하나님이 10번 언약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요셉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체결하신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여서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5번의 모든 언약을 다 생각해 보기 어렵지만 그 약속이 체결되는 그 말씀들을 쭉 생각해 보면요. 이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참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 이후 말씀을 쭉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 다툼을 없이 하기 위해서 롯을 보내주는 거예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의 곁을 바로 떠납니다. 롯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롯을 보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다시 체결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니는 대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난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함께 사로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롯은 이미 떠났어요. 완전히 떠났는데,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그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하고는 사실 한편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전쟁에 끼어들어가서 롯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니까 그 전쟁에서 얻은 소득으로 멜기세덱을 또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가장 큰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후에 아브라함이 천사인 것을 모르는 가운데에 그저 손님을 대접하는 중에 그들로부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기도로 비록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지만 기어이 그 안에 있는 롯을 그 성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그 이야기 말씀도 다 이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을 두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평안히 궁에 살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다윗의 전체 일생 가운데 참 중요한데, 내가 이제야 그 모든 고생 다 넘기고 왕이 되었다. 다윗이 그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에 있다 하며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허락하시지는 않는데, 그러나 비록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그때 다윗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떤 계산을 하고 움직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약속을 체결해 주시고 또다시 약속을 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비를 넘길 때마다, 그리고 완전한 축복이 주어진 그때에 그것을 누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에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두 언약을 이어주는 책이 룻기고요. 이 아브라함, 다윗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이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잃은 가운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 여인인 룻 자신에게는 이방 땅이 되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도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지만 그러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저 어머니를 생각하며 베들레헴으로 따라가 이삭을 주었던 것뿐인데,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보디발을 생각합니다. 보디발을 생각하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였지만은 그 상황,
그 문화 가운데에서는 요셉은 보디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는데 결과는 감옥으로 던져지게 되었어요. 감옥으로 던져지게 된 것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옥에 갇히게 된 거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보면 안 되고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놓고 봐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죽는 것으로 알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감옥으로 던져지게 된 거예요. 감옥에 던져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돌봅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후에 총리로 세워지게 된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두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의 있었던 요셉의 자세를 절대 배제하여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원리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꼭 기억해 두는, 그리고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 꼭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몇 가지 예화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오해 없이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문형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 장로님이신데 제가 개척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이제 아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지고 영상을 봤었는데 이분이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인데 일산에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산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2개를 이분이 세웠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한 분이 그 큰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인데 이 한 분 권사님, 지금 장로님이 그 교회 크게 일어나는데 세우시고 그 다음 또 하나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 다음 교회에 또 가서 또 크게 일으키는데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한 번에 한 번 전도하는데 970명을 전도. 그게 사람 말이 됩니까? 나 참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믿어져.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한 주에 한 명이 전도하는데 970명을 전도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의 예고, 몇천 명씩을 전도하는, 수십 년간 혼자 전도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많은 거. 일산 땅을 그냥 다 쓸어 담는 분인데,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누기는 어렵고, 나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는 또 뭐야 목사님 나보고 전도하라는 얘기, 그런 거 아니라고. 이어지는 말씀들도 다 그래. 그냥 전하고자 하는 원리가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좋죠. 문영순 장로님 한 100분의 1 되는 분만 계셔도 큰 은혜겠죠.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분이 전도왕이에요. 그렇게 전도왕인데 누구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권사님 이분 좀 전도해 주세요 하면 그분이 얘기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분의 아들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전도, 자기가 이야기하면 다 교회 와. 그런데 자기 아들은 전도를 못 하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는데 미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미대를 썼는데 가나 다라 해서 쭉 썼대요. 근데 라군에는 홍대밖에 쓸 데가 없어가지고 홍대를 썼다는 거야. 그 아들이 그 실력이 전혀 안 되는데. 그래서 가나 다군에 이제 그때 당시 경원대, 지금 가천대라고 할 텐데. 그 정도라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가나 다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홍대 미대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내 아들은 홍대 미대에 절대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애인데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양심상 전화를 했대. 양심상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홍대 역사에 필기로는 최하 점수인데 실기로는 최고의 점수가 나와서 합격이 됐다. 이거는 착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합격이 된 게 맞다. 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그때 고백을 하는데 실기시험을 보는데 자기 손이 자기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각을 하는데 손이 그냥 막 움직이면서 이를 붙이고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이게 3시간 준 시간 가운데 1시간 반도 안 돼가지고 이 작품을 완성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마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처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 엄마가 매일 전도한다고 하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합격을 했나 보다고. 그럼 펑펑 울면서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얘기였어요. 참, 벌써 오래전 일일 텐데, 참,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담겨진 원리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제 저 얘기 조금 몇 개 하려고 하는데, 꼭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25살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대학 리더로 있으면서, 내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몇 달 안 됐을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정말 내 충성하고 싶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충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1년을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친구 목사님, 그때는 그냥 친구죠. 그 친구가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 충성을 한 거예요. 선교단체 너무 충성을 했는데 그때 반주자를 만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벌써 몇 년째 한 7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 결국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성준아, 나는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올인하여 충성했더니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한다. 너도 정말 1년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선물을 주실 거야.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충성을 하면서 한켠에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냥 항상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충성할 때 얘인가? 얘는 얘면은 이럴 수도 있겠는데 또 충성하면서 얘인가? 얘면 이럴 수 있겠는데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혼자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 얘를 주시려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은 지나가고 그리고 또 1년 지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소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저 25살, 아내는 대학 막 들어와서 20살.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5살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결혼은 그렇게 건강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10살, 17살, 막 22살 차이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이런 말 했단 말을 하지 마시고. 조금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그때 많이 잡아 4살 잡지 5살 이하를 생각 안 했는데, 아내하고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까지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그때 그룹 1으로 함께 했던 아내를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처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그 충성할 때 그 많은 자매들을 얘인가 생각했는데 얘는 진짜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애인데, 진짜 요만큼도 생각 안 했던 애인데 얘를 만나게 하신다고. 그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누가 보면 5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은혜를 주신. 이렇게까지는 나는 그냥 자매면 누구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이 정도의 애를 바란 게 아닌데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 1년을 내가 그 청년부 리더를 열심히 하겠다고 휴학을 했어. 그래서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청년부 담당했던 목사님이 근데 또 나를 칭찬해줬어. 그분이 나를 절대 칭찬하시지 않는 분인데 다 얘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막 칭찬해. 이게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었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어. 그런데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달이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것도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제가 배웠던 거는 이건 진짜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고민하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제가 배웠던 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건 하나님 앞에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한 달 월급만큼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에서 첫 알바했을 때 첫 월급 드리고 그다음 또 학원 강사 알바하게 됐을 때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고 전임 강사 또 몇 년 했어요. 그때 또 전임으로서 첫 월급이다 드리고 전도사 됐을 때 처음 전도사 돼서 드리고 전임 전도사 처음 전임이라고 해서 또 첫 월급 드리고 목사 돼서 첫 월급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 살았어요. 그리고 매해 추수감사절에는 그 한 달 사례만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을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데 항상 저는 그 결혼한 이후에는 아내하고 그래도 상의하면서 드렸는데 그 추수감사절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한 달을 못하고 한 달 사례를 못하고 한 몇십만 원 못하고 헌금을 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임신이 됐으면은 이걸 다 드렸을 텐데 3년이 넘게 임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내가 못 드리겠다고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드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사 월급이랑 아내 아르바이트 한 월급이랑 해서 450만 원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다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 그 달에 첫 아이가 임신이 됐어요. 이거는 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못 했는데 그냥 했더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개척하고 이제 3일 금식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개척하자마자 장안동에 한번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꼭 한번 모실 수 있기를 예배 한번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할 때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모셨던 목사님 한번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제 개인 기도 제목은.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교인분들 기도 제목이 다 있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네, 이게 금식을 그냥 했는데 이틀째에 누가 와서 3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그다음 나 금식하는지 모르지. 그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5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또 금식하는데 또 둘째 날에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는데 700만 원을 헌금하고 가고 그다음 1,500만 원 헌금하고 가고 이게 나중에는 무서운 거야. 이게 나 혼자 아무도 모르고 금식하는데 딱 둘째 날 되면은 딱 문 열리고 누가 와가지고 이거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뭘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이 미래로 와서 12번째 금식을 하게 됐어요. 3일 금식을. 12번째 금식을 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는 이번에는 정말 기도 제목을 하나도 두지 않고 위례로 왔고 또 그때 장안동에서 위례로 함께 12가정 30여 명이 다 와줬어요. 지금은 다 헤어지게 됐지만
그때 다 함께 와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난 다시 시작할 생각으로 모셨던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왔는데 다 와준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이번 금식은 아무 제목 없고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3일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세상에 둘째 날 모셨던 목사님이 오셨어. 수요 기도회를 그 전날 갑자기 밤에 연락이 와서 오신 거예요. 이거 남겨진 뜻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어.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있어. 나는 내가 모셨던 목사님을 어렸을 5살 때부터 너무 사모한, 정말 연예인 아이돌 사모하는 그거 비교할 수 없게 막 너무 사모한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였는데 그것도 다 없고 그냥 하나님 그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 한 번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며 맞이하니 이게 한켠에 기쁨이 없어. 이걸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오늘 말씀으로.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가 참 귀한데 우리 상황 분량 가운데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원리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3.1절이잖아요. 네. 참 평범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것으로 이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따라간다고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임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 얼마 전 나누었던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누었었는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요. 은혜가 따라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각각의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를 꼭 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토요일 새벽을 꼭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고요. 다 우리 한 분 한 분 상황 가운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것을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각각의 분량 가운데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중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몸으로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